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랜만에 해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하고 당신에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당신에게도. 여러분끼리만 누르면 안 되니까 저에게도 한번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에게도 아멘. 요즘 울릉도 앞바다가 들썩였죠. 보물선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울릉도 앞바다에 러시아 군함이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함 안에 보물이 그냥 잔뜩 얼마인가 했더니 150조 원의 금괴가 5,500상자가 그 안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만 돈에 3.75g인데 그만 돈이 19만 얼마 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게 금괴가 5,500상자, 200톤이 넘는 그게 침몰돼 있다고,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자마자 막 주식이 뛰고는 막 난리가 났는데 뻥인 것 같아요. 네. 보물 하나 찾았다고 나라가 그냥 다 움직이고, 그거를 건져내도 인양을 해도 러시아 군함이라서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없고, 러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누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가도요, 이거 훔친 죄래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거 가져갔다가 걸리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 함부로 내 것이라고 슬쩍 가져가면 요즘 CCTV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잡혀요. 경찰서 갖다 주세요. 내 돈 아니니 생각하고. 로또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깔려 죽습니다. 보물을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거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조작한 위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수배하고 좀 잡으려고 하나 보던데, 여러분, 무엇이 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했어요. 이 7 금촛대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1장의 30절에 1장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금촛대가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금이라고요.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멋진 황금이십니다. 네, 그래요. 다른 데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고요. 우리 보물, 옆에 있는 보물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이고 보물을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요. 멋진 보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른 게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금덩어리가 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사명, 잘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더 모여야 돼요. 하나님 이전에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병들었을지라도 낫게 하시고 전쟁에 패할 때에도 하나님 이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이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응답되었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덥고 더워도 새벽에 모여서 새벽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번 주 하루 보니까 어떤 분이 새벽 예배 처음 나오셨더라고. 이게 주일날 나오기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데 새벽에 새교인이 오기는 참 어렵거든요. 이번 주 중에 한 분이 새벽에 오셨는데 그날따라 우리 새벽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 다행이지 뭐예요. 3시만 있으면 좀 그럴 뻔했는데 장로님도 그날 오시고 우리 손장로님과 양본사님도 오시고 그냥 꽉 찼어.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아주 성전이 꽉 찼는데 한 사람이 또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행복한지 여러분 모두 다 새벽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장로님 언제 나오실까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새벽 교인이 돼서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아니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새벽에는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보다 새벽 교인이 더 늘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또다시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흩어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맞고 흩어질래? 자원해서 기도하다가 흩어질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다가 흩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잠깐 말씀만 보고 다 흩어지는 사명을 하려고 해요. 총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2000개 명봉과 이쑤시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9월 첫 주부터 우리 나가서 이 지역사회에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왜 말합니까? 그때 오지 말라고? 그때 다 모여가지고 이 흩어지는 사명의 현장에 나가는 우리 교인이 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부족한 것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추수회 때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는 교회 흩어지는 사명 감당할 때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아멘. 날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물결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터키에 있는 이 7교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예요.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상업과 무역, 발전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명이 모여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에베소 교회가 되었는데,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했더니 점점점 커서 아주 거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의 교회, 또 하나 있는데 에서보도 사빌라, 사대교회, 이렇게 7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왕성하게 됐어요. 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니까 그 주변 지역이 살고 그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도시가,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였어.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지역 구곡동의 에베소 교회처럼 선교의 기점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십니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온갖 모든 보화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7뼈는 누군가 봤더니 1장 20절에 보니까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잘 보면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7뼈는 7교회의 사자, 목회자, 우리 당회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 목사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당회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7 촛대, 7교회 사이를 늘 거닐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7교회 사이를 늘 거니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7교회를 다니시면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이쪽에서 작은 소리가 나도 그 신음소리를 들을 거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잘 못 들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가 멀어서 또는 영안이 좀 영역이 부족해서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거니시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지키시는 이,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거니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정교회 차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차량을 훔쳐갔어요. 그 창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사무실 문을 부시고 사무실에 있는 차키를 가지고 그 300만 원짜리 기타도 가지고 차를 몰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CCTV가 다 있는데도 이거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 보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이 와가지고 막 떳떳하게 막 CCTV 있는데 다 지켰는데 그거 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다음날인가 교회 집사님이 새벽에 운동하다가 보니까 교회 차가 거기 남바가 6.2공사 딱 있는데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차가 왜 여기 와 있지? 교회에 전화해보니까 잊어버렸대. 그리고 찾아왔는데 그 안에 기타도 그냥 그 안에 둬가지고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 훔쳐간 사람 쫄보였나 봐. 훔치긴 훔쳤는데 가슴 뛰고 막 그러니까 못 가져가고, 나 같으면 기타라도 가지고 가갖고 팔아먹었을 텐데 나처럼 양체는 아니었나 봐.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두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CCTV가 있으니까 이 얼굴이 야간이지만 다 보여서 그거 궁금해서 이거 없었으면 누가 갔는지 모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그나마 얼굴이라도 알고 하니까 사진도 막 붙여놓고 경찰이 와서 이 사람 잡겠다고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CCTV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동차에도 붙어있고 이걸 뭐 잘못하면 요즘은 빼도 막지 못해요.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 잡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잘못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내가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이 땅에 CCTV는 사각지대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니 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CCTV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다 크로즈업해서 찍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고한 것을 아셔요. 에베소 교회가 남다르게 인내하고 참은 것을 아십니다. 악한 자들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조용히 들어온 이단을 잘 분별해서 잘라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행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긴장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열심을 품고 인내하고 참고 악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행동, 게으르지 않음이 있었어요. 근데 내 모습을 딱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을 품거나 수고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덥다고 막 불평하고 에베소 교회보다 더 못한 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잘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불충하고 좀 부족하고 좀 나약하고 좀 이렇게 처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깨어서 더 열심히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하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다음 잘 모르겠네. 아무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면서 주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남다른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 주님께 비친 자, 사랑에 비친 자는 아무리 수고해도 이것이 나의 아깝고 수고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만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내가 다 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하시고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묵묵히 여전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거리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거니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처음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할지라도 그 무엇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이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처음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혹 죽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누가 감히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누가 보물선 사기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안 죽어줘요. 절대로 안 죽어줘요.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안 죽어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기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단 말이죠. 바로 사랑은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랑에 식어진 겁니다. 군대 가거나 하면 노래를 하나 배우는데 또 노래네. 잠깨라고 하나 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고요, 그리운 내 어머니. 다 아시죠? 엄마가 갑자기 부으신대.
있을 때 저 잘해주지. 없으면 항상 보고 싶어요. 그렇죠? 계실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날 사랑해줬으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가끔 어떤 부모는 바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애들 키워놓으니까 조금 바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엄마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뭔지 다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고요, 그리운 내 어머니 하면서 그 어머니를 찾듯이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어머니 하나님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언제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가, 이 마음이 점점점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그 처음 사랑 다시 한번 새겨봤더니,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갔던 그때가 저의 처음 사랑 같아요. 아무것도, 아무런 보상도, 주님이 나를 그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 한 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떤 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천막에서 어떤 저 자취방 같은 바퀴벌레가 들뜨글거리는 그 방에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 첫사랑,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그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첫사랑에서 많이 떨어져서 타락하고,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고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줬어요. 사람의 아픔 그 만져주시고, 그 더러운 문둥병자를 손을 대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다마저도, 풍랑만져도 예수님 말씀 앞에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 능력 많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모두 다 가난하고 굶주린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를 고쳐주시는 데 썼어요. 그의 아픔을 보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과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은 모두 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셨어요. 정작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았던 십자가의 고통, 채찍과 멸시와 조롱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12영토 되는 천사를 명하여 저들을 멸하게 하고 저들 십자가의 채찍을 휘두르는 그 채찍의 손길을 멈춰, 한마디만 했어도 유대 로마 군병의 채찍은 멈춰졌을 것이고 그들은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의 능력을 쓰지 않으셔요. 그냥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어져 가고 피가 낭자한 그 현장에 아무런 능력을 쓰지 않고 다 아파하셔요. 다 고통을 하나도 참지 않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맞아가면서 말로 향하는 멸시와 조롱을 다 겪어가면서 아무런 능력을 쓰지 않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는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몇 번을 더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이 없을 때 옆에서 구경하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온몸의 힘과 능력과 피와 기진하고 맹진한 그 몸,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곳에 능력을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 당신을 위해서 그 아픔을 한 개도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물과 피가 다 흐르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온전히 다 흡수하기 위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이 다 흡수하신 거예요. 다 아파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분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어져가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값을 그냥 십자가에 단순히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온갖 고통과 조롱과 비난과 물과 피를 흘리는 최고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에는 차마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없어 낮에 해가 가리워져서 어둡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마저 그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처럼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사랑을, 그 감동을 저와 여러분이 다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주님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길을 가자라.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어느 사건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순간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의 기법 중에 하나가 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달라졌는지 그 현장을 찾아내는 것, 이게 치유의 첫걸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감동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 사랑이
점점점 변질되었는지, 어떤 사람에게 그게 어떤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누구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 목회자 때문에 받은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물 때문에, 헌금 때문에 받아진 그런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온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대로 그냥 이대로 사랑 없이 주님은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회개하여, 방법은 회개하는 거네요. 회개하여 다시금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교우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 사랑. 김지혜 씨라는 그분이 이런 노래를, 오늘은 노래로 통하나봐 죄송합니다. 그 노래를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말로 노래처럼 되더라고요. 어떤 PD랑인가 눈이 맞아서 가정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갔는데, 그럼 사랑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그러면서 우리 유람선타로 갔는데 거기서 막 유행가를 막 틀어주는데 춤추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오숙한 권사님 막 앞으로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난 춤추는 줄 알았더니 앞에 가서 앉으셔서 자세히 보려고 앞에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받았습니다. 사랑만 남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럼 우리도 그 주님 사랑, 그 사랑 받았으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사명도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사명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대로 사랑이 회복되어 사명도 회복되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듯이, 형제들을 사랑했듯이, 부흥했듯이 우리도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아 싸우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